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이 하루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누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중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위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지도자로서의 진 면목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성벽 공사를 하면서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자.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라의 말씀에서 에스라의 지도자로서의 진 면목은 뭐였다 그랬습니까?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이 공감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의 지도자로서의 탁월함은 오늘 말씀에서의 청빈함과 솔선수범함입니다. 청빈함. 그는 지금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꿈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그걸 이룰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심으로 유다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온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니까 모든 권한을 가진 1인자입니다. 1인자니까 사실은 누릴라 그러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 앞에 총독들도 그랬다 그랬죠.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느헤미야는 똑같은 총독이었지만 전임 총독들의 그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청빈하게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또 대리인으로서 대사로서 그 역할에만 집중했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24절에 보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내 형제들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총독이니까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부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독으로 받는 월급이 있었겠죠. 보통 대통령이 한 사람이 집안에 나면 집안의 대통령 부인도 높아지고 형제들도 높아지고 한 자리 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뭐 드러나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늘고. 왜 그래요? 총독이라는 자리가 워낙 권한이 있으니까 뒤에서 암암리에 뒷돈을 찔러주는 것들이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이 된 게 자기의 출세와 호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목회도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승진하고 높은 직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힘과 권한이 더 많이 주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섰다. 임원이 되고 이사가 되고 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다.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기신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내 호의호식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부정한 청탁을 막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 또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힘을 다해서 공사에 힘을 다했고 땅도 재산 증식 안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가족들이 함께 동참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권층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예요? 자녀, 아들이 있으면 군대 안 보냅니다. 우리나라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 뭐 장관, 뭐 시장, 군수 보십시오. 참 재밌는 건요. 일반 남성들 중에서 군대 안 간 퍼센테이지에 적어도 3배 이상, 일반 남성들이 군대 안 갈, 면제받을 확률의 3배 이상, 3배 이상 높은 확률이 이 특권층 사람들이 이 경우가 많아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본인도 안 가고 자녀들도 안 보내고, 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안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안 갔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희한해요. 군대 갔다 온, 정확하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시는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뭐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겠지만 다 뭡니까?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연예인들도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대 안 갔다 왔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희한해요. 세상은 그래요. 그게 힘이라고 봐요. 자기의 이익이라고 봐요. 내가 할 의무를 내가 가진 권한으로 회피하는 거. 우리나라 만약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 스타, 뭐 1성, 2성, 3성, 4성 장군들의 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최전방에서 싸울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후방에 빠져서 행정직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누가 봐도 후자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의 특징은 이 리더들이 희생할 줄 아는 나라였음을 봅니다. 우리나라 6.25가 터졌을 때도 이 미군이 참전했지 않습니까? 178만 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파병되고 장군들도 왔었는데 최일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장군의 아들들이었어요. 네. 1.4 후퇴 때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시 남쪽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그때 속절없이 밀리고 미군이 많이 희생되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승전보를 울리던 이 부대장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이 워커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이 누굽니까? 워커 장군이 낙동강까지 우리나라가 밀렸을 때 이 낙동강 정선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막았던 장군이거든요. 부하들이 이 낙동강 전선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권총을 뽑아들고 최전방으로 뛰어가면서 나를 따르라 했던 장군이라고 알려졌죠. 그 장군을 기리는 호텔이 광진구에 있죠. 워커힐 호텔. 이 사성 장군이었는데 그가 이끄는 부대의 최전방에서 자기도 싸웠고 자기 아들도 후방으로 빼거나 미군에서 그냥 남아있으라 하지 않고
북한 저 일사후퇴하는 그 최전방으로 보내서 결국은 그곳에서 순교가 아니죠. 순직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후진국이죠. 리더가 책임지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실은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우리 주변에 너무 자주 봐서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진짜 리더는 달라요. 자기가 누려야 될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내가 맡은 책임지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내 부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고 권력으로 우리 사리사욕을 구하지 않는, 그리고 말이 잘 안 나오나 모르겠네요. 네, 그게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네, 그 17절에 보면 그 본인과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15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내 상에는 150명이 있었다. 한마디로 이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15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150명을 매일 먹였어야 되니까 소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고 닭도 많이 준비를 하는, 누가 보면 과소비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부리고 호화로운 생활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받아야 될 녹도 받지 않고 12년 동안 이렇게 헌신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백성들의 고욕을 빨아먹고 있던 관리들을 회개시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서약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그 민족이 살고 후손이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조금 더 커지고 제가 영향력이 조금 더 많아지고, 혹시라도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의무에 집중할 뿐 내가 누려야 될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변질된 리더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젊고 또 어린 위치, 또 회사에서도 중직보다는 또 아직은 말단이나 또 중간쯤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지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어떤 리더가 될지 지금부터 기도하고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회사가, 내가 속한 지역이,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날 사용하실 뜻이 있다면 주님, 지금부터 내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례를 따라가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 관례,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독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여러분들 누리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숙사 임원이 되었을 때 항상 새해 1월 1일 새해가 되면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기숙사에 살게 된 사생들도 새로 들어오게 돼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항상 임원들이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거기 안에서 친구들도 좀 사귈 수 있는 시간을 2박 3일 정도 갔는데 항상 관행 중에 한 가지가 기숙사 이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 밤에는 이 신입생들을 다 그 운동장 같은 데로 불러가지고 얼차려를 주는 게 관행이었어요. 말 잘 들으라는 거죠. 선배들 말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말 잘 들으라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군대에서 뭐 저기 찍고 와 이런 거 시키고 밤새도록 그렇게 막 고생시키다가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었어요. 저희 때는 그게 관행이어가지고 선배들이 다 미리 알려줘가지고 마지막 날 밤에는 다 깨어 있었습니다. 한 2시쯤에 사이렌을 울리거든요. 새벽에. 당연히 그게 있을 줄 알고 저는 가서 막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욕을 막 들었어요. 전도사님들 입에서 막 욕을 막 하고 군대식으로 한 거죠. 군대식으로. 그게 관행이어가지고 저희가 임원이 됐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누가 그걸 뭐 이렇게 욕하면서 할 거냐 막 회의를 하다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우리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처음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원래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신입생들이 말 안 듣는다. 방 청소 안 한다.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 부정적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두의 마음에, 친구들 모두의 마음에 이거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말자. 우리가 끊으면, 우리 대에서 이 관행을 끊으면 그 다음부터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행히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저희 때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그 얼차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 선배들이 다 욕했습니다. 저희 학번을. 너희들은 뭐 그렇게 잘나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냐고. 너희들만 의롭냐고. 엄청 욕을 먹었는데 저희는 소신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소신이 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자체 평가하기로는 기숙사 생활이 가장 재밌고 즐거웠던, 권위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도 질서가 유지된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안타까운 건 저희가 졸업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저희 후배들이 임원이 됐을 땐 다시 그 관행이 부활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또 얼차례를 주고. 네, 여러분, 우리 후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때에 끊어야 될 관행들이 있다면 좀 끊어냅시다.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난 이거 꼭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좀 끊어냅시다. 내가 마땅히 누릴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끊기 어렵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기쁜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즐거운 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끊어내세요. 버리세요. 나만 즐겁고 나만 좋고 내가 이 정도도 못 누려?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지금 아픔이 되고 있다. 끊어버리세요. 관행을 끊는 결단. 이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솔선수범입니다. 느헤미야는 남들에게만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고 자기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솔선했어요. 청빈했고 솔선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닮아가길 힘쓰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듭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한도 있고 또 권리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의무가 있고 또 책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미루지 않게 하시고 관행처럼 밀어놓았던 내 삶의 나쁜 습관들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솔선수범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